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4쪽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니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전이나 주신지라. 아멘. 이 시간 김민수 목사님이 나오셔서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라는 제목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양 438장 드리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부족한 그리고 연약한 자를 세우셔서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을 이 시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요즘 정말 한치 앞도 알 수 없다라는 그 문장이 피부로 와닿는 현실을 살고 있죠. 하나님께서 참 많은 상황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또 뉴스를 보니 미국에는 큰 토네이도가 불어서 그곳이 지나간 자리가 정말 초토화가 된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우리 바로 곁에 이 코비드의 사태가 항상 우리의 정말 턱 밑까지 와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성도로서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상황들 가운데 정말 폭풍과도 몰려오는 그 상황들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삶, 우리 성도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특별히 이 지혜서인 욥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그 의미를 찾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 상황 속에 놓인 특히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나의 상황이 참 내가 견디기 힘들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은혜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42장 5절 말씀이죠. 욥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 욥의 말을 원어적으로 직역하면 내 귀에 들려온 소식, 소문에 의해라는 이 말인데요. 어떤 소문이 욥이 그동안 들어왔던 이야기였습니까? 짧게 우리가 이 이전의 상황을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욥기는요 42장이죠. 굉장히 긴 말씀입니다. 근데 이 욥의 상황을 알 수 있게 돕는 그 산문 형식의 설명체는 1장과 2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42장 말씀밖에 없습니다. 4장부터 27장까지는요.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가 등장하고요. 29장부터 41장까지는 욥 그리고 엘리후 그리고 나중에 등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복백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27장과 29장 사이에 28장에서는 갑자기 하나의 시가 욥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떤 그 삼자가 등장해서 하나의 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를 읽어 나가는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욥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내러티브, 그 이야기가 굉장히 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1장과 2장 그리고 42장의 상황에서 최대한 이 욥의 상황을 유추해 낼 수 있죠. 우리는 이 상황들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욥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 고난이 욥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욥기 1장과 2장을 통해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배경이 욥기 1장과 2장에 그려진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 사탄이 참여한 천상 회의의 그 그림 가운데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욥을 이와 같이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 이런 사람은 정말 이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평가에 사탄이 대항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욥을 고소합니다. 그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에게 주신 복을 모두 하나님께서 제해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오랫동안 돌아다니던 땅의 신학이고 땅의 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가 구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어떤 신앙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하는 가나안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지혜고 세상의 지혜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필요하고, 그것으로 부족하면 더 나아 보이는 더 많은 존재를 섬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면 내가 신을 잘 섬겨서 내가 복을 받은 거야 라는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원하던 것 또는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결핍이 생겼을 때, 자녀가 없게 되고 건강이 사라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사라지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 내가 잘못 살아서 그래.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이 주어진 결과에 따라 우리가 상황을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하나님을 결정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판단하는 것, 이게 전형적인 가나안 신앙입니다. 사탄이 두루 다닌 땅 가운데서 사탄이 보았던 땅의 신학이고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신앙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바로 욥을 찾아오는 세 친구들이죠. 이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네, 하나님을 그들의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그저 하나의 신일 뿐입니다. 욥과 대화하는 세 친구들 가운데 단 한 명도 나와 관계하시는 여호와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욥의 고난은 엘이라는 한 신이 죄인에게 준 징벌일 뿐인 것이죠. 이 세 친구들은 가나안 신앙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욥 앞에 서서 끊임없이 그들이 배워왔던, 그들이 전통을 통해 또 예전에 현인들을 통해 자신들이 배워왔던 그 신앙에 대한 끊임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을 했으니, 너에게 죄가 있으니 신이 너에게 징벌을 준 거야. 너의 자녀들이 죽은 것, 너의 가족들이 떠난 것, 너의 모든 재산이 사라진 것, 너가 큰 죄를 저질러서 그런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욥을 괴롭히고 저주합니다. 이 친구들이 하는 말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우리가 제가 뭐 식당을 가거나요, 아니면 어디 사업체를 가게 되면 많이 벽에 걸려 있는 문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사과를 드립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복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사실 빌닷이 욥을 저주하고 그 비웃는 이야기 중에 나오는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그 잘못을 빌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만들어 주실 거야.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빌닷의 말은 틀린 거죠. 왜냐하면 욥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욥을 고소할 때 하나님은 그 사탄의 말에 반대하십니다. 아니야, 욥은 그렇지 않아. 그렇다면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결과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참 신앙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이 욥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표에 세우신 인물이 욥인 거죠. 욥은 사탄 너가 이야기하는 것 같은 땅의 신앙, 가나안의 신앙,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을 하는 이가 아니야.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현재 팬데믹, 또 각자의 개인들에게 주어진 다양한 상황들, 특히 고난의 상황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상황에 하나님의 대표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인물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팬데믹의 상황, 또 각자가 놓인 그 상황 가운데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가운데 신음하는 욥에게 세 친구들이 찾아오죠. 그들이 처음에는 위로자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욥과 나누게 되는 그 대화를 통해 이들은 점점 원수가 되어가죠.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가 세 사이클을 오가며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 세 친구들 이제는 원수들이 됩니다. 욥에게는 그의 삶을 공격하는, 죄 없는 자신의 삶을 공격하는 악인들의 공격입니다. 욥, 너가 왜 고난을 당할까? 너의 결과를 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원인이 뭘까?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에게 벌 주신 하나님이야. 이들은 계속해서 고난의 이유를 이 결과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들은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에 따라 욥, 너는 분명 죄인이야. 그러니 너가 죄를 인정해. 하지만 욥은 그들의 그 신앙, 가나안의 신앙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동조하지 않죠. 그 땅의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 역시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어. 하나님은 그런 너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지만 욥도 한 가지는 궁금한 거죠. 내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가 무엇일까? 왜?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에 대해 우리가 이유를 찾으려고,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 사실 결과적으로 그 원인은 우리가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유나 원인을 알도록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도 그가 가진 신앙 안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물론 세 친구들이 주장하는 이 가나안의 신앙을 당당히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체계 안에서, 신학 안에서 그 역시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벌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의인의 고난을 즐거워하시는 분이야. 욥이 하나님을 향해 따지기 시작합니다. 1장과 2장에 나오는 욥의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분명 욥은 하나님에 대한 참 신앙을 가지고 있죠. 이전에 어떤 이들과도 비교되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정하시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려놓으신 것, 알 수 없는 일을, 알 수 없게 하신 그 일을 알려고 우리가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욥이 지금 그 상태죠.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가 정말 전쟁과 같이, 정말 칼을만 들이지 않았지 입에서 칼이 나가는 그런 대화가 27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28장에서 하나의 시가 등장하죠. 욥의 말이 아닙니다. 정말 그냥 하나의 시입니다. 이 28장에 등장하는 시가 하는 역할은요, 그 장면을 전환해 주는 거죠. 이전의 상황을 정리해주고 이후에 전개될 내용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전의 상황이 28장 12절 13절에 나타나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사람들이 찾습니다. 13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 특히 고난 속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해도 사람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20절부터 22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8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이 귀로 소문을 들었다라는 이 문장이 42장 5절에서 욥이 하는 고백과 동일한 것입니다. 욥이 하는 말이 무엇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 속에서 원인을 찾기 위해, 이유를 찾기 위해 내가 아등바등했는데 내가 찾을 수 없는 것을 찾기 위해 하나님을 괴롭혔습니다. 내가 그것을 찾기 위해 오랜 시간을 살았습니다 라는 욥의 고백인 거죠. 그리고 28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거죠. 인간은 절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그 의미를 하나님 한 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28장의 시가 분위기를 완전히 이제 27장에서 28장 그리고 29장으로 넘어가는 그 분위기를 반전시킵니다. 29장부터는요, 욥은
이제 자신이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찾는 자신의 입술을 닫고 그 친구들과의 대결을 멈추고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입술의 말을 바꾸어 고난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찾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나오는 엘리후도 고난 안에는 하나님의 훈련이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기 시작하고요. 그 이후 이제 마지막 38장부터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등장하십니다. 그 길을 아시는 분이 등장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에게 이야기하시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엄청난 질문들의 융단 폭격을 욥에게 가하기 시작하십니다. 너가 하늘의 그 길에 놓인 기초를 너가 알고 있니? 너가 바다의 그 샘들을 알고 있어? 하늘의 샘들을 너가 알고 있니? 새들이 다니는 길을 알고 있어? 무슨 말씀이시죠?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나의 선한 계획과 목적과 의미를 담아 내가 그것을 창조했는데 심지어 나 창조주로서 너의 고난조차 내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섭리를 담아 그 고난조차 너에게 준 것인데 피조물인 내가 나를 악하다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을 받은 욥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무지한 말로, 오늘 말씀 읽진 않았는데요, 3절 말씀에 나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바로 나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신앙의 한계를 고백하며 나오는 거죠. 이게 이 말로 고백되는 것이 바로 내가 귀로 들었사오니 라는 말입니다. 욥은 그저 성도가 고난을, 욥기, 우리가 읽게 되는 이 욥기는 그저 성도가 내가 고난을 참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갑절에 복 주실 거야 라는 그 가치를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그 욥기가 정말 그것을 가르친다면 욥기 역시 이전에 그 사탄이 이야기하는 가나안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는 책이 될 것입니다.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 의미가 담겨 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성도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책이 욥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욥기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어제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제 상당히 이 준비하는 기간이 길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많은 것들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준비를 하는데 어제 정말 머릿속이 새하얘지면서, 머릿속이 정말 복잡해지면서 이것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 어제 복잡해서 그래서 한 2시까지였나요? 이 말씀을 준비를 정말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일 말씀 큰일 났다, 말씀을 못 전할 것 같아. 근데 아내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고 한 거 아닐까? 너무 많은 것을 이야기하려고 준비하는 것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 안에 뭔가 많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것저것 많이 찾다 보니까 머릿속이 꼬이게 되는 거더라고요. 이 주어진 상황 속에 내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이 욥기 안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그냥 지식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주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저 역시 주님 앞에 주님, 접니다. 제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상황을 주시죠. 고난의 모습입니다. 근데 정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 성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 그것이 설령 고난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선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수많은 상황들, 설령 내가 인생의 그 목적을 찾지 못하게 하는, 나의 그 땅과 연결되어 있는 나의 다리를 흔드는 고난일지라도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 성도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과 연결되어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계획을 담아두시고 하나님의 의미를 담아두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성도의 삶은 이전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맞지 않는 일,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그 일들을 이제 그 신앙과 삶의 모습들, 습관들, 삶의 방향들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회개입니다. 오늘 욥이 이야기하죠.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스스로 거두어드린다라는 말은 나를 멸시한다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완전히 부정한다라는 말입니다. 저도 어제 준비하던 그 모든 것을 다 백지화시키고 어제 밤부터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다 무너뜨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무너진 삶의 자리에 우리가 회개를 돌이킴이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돌이킬 때 여지를 남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킬 때,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돌아갈 여지를 남기지 않고 돌아가는 것, 그것이 완전히 무너뜨려 내가 아무것도 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이 욥의 생각과 신앙, 이제 완전히 이전에 자신이 믿어왔던 신앙의 체계와 습관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이 이후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 중 한 명인 엘리바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의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욥이 너희를 기도할 때 내가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께서 용서의 기회를 욥에게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욥은 악을 용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악이라면 반드시 없애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의로움을 왜곡하고 집요하게 괴롭혔던 저 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친구가 아니라 악인들입니다. 세상에서 사라져야 하는 악인들이에요. 이전에 욥이었다면 아마 하나님에게 심판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의 이전의 삶의 모습을 완전히 무너뜨린,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변한 욥, 새로운 신앙의 차원으로 넘어간 욥을 다시 하나님의 대표자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용서의 기회를 욥에게 넘기셨고 욥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의 마음으로 친구들을 위해 용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욥의 그 완전히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놓아 주십니다. 그게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는 거죠.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지 않으셨더라도, 욥에게 이 갑절의 것을 주지 않으셨더라도 욥은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상황이 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모든 일이 나는 선이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내 원수에게조차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드러내겠습니다. 나는 이전의 삶과 바뀌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 28장 28절이 욥기 전체의 결론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이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네. 시작. 네, 경외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두려움이죠? 천재지변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천재지변이 나에게 두려워오는데 세상을, 나의 삶을 완전히 흔들 것 같은 전쟁과도 같은 상황,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팬데믹과 같은 상황들이 나에게 주어지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 하나님을 더 최우선순위로 받아들이는 그 신앙이 바로 경외입니다. 그것이 욥기가 우리 성도에게 가르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이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그리고 각자에게 주시는 그 다양한 상황 가운데 이제 정말 우리가 이 같은 욥의 지혜를 소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모이신 삼교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의 입술로 잠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상황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나는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하여서 내 삶에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 시간 주님께 질문하는, 잠시 우리 기도로 질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무너지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크신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욥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 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부는 광고가 따로 없어서 제가 봉헌하고 기도로,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허락하시고 그 주신 것으로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다시 감사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바에 따라 사용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